볼펜에다가 맨 앞에다가 자기 이름 쓰시고요. 그리고 뭐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번호도 쓰시고 해서 다른 분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앞쪽에다가 그렇게 한번 써주십시오. 맨 앞쪽에 볼펜에 잘 안 쓰시면 그 뒷칸 있죠. 이렇게 종이로 된 데다가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서 다른 분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볼펜에다가 한번 적어주십시오. 이름하고요. 적어두시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성경책 맨 앞에 펼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지 있죠. 예, 펴시고요. 그리고 왜 이 성경을 찾을 때 왜 이렇게 빨리 못 찾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순서를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순서도 다 아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가만히 보니까 성경 순서 맨 앞에요. 창세기부터 있죠. 왜 못 찾는가 이를 보니까 순서도 다 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각 성경이 몇 장까지 있는지가 아직 확실히 잘 모르시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니까 이사야니까 다 왔다 이리 싶으니까 이사야 1장인데 계속 넘기니까 66장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카페 성경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 있죠. 노래를 한번 부를 겁니다. 네. 맨 뒤에 말고 맨 앞에. 김홍순 집사님 맨 앞에, 맨 뒤에 말고. 맨 앞에, 집사님. 맨 뒤에 말고 맨 앞에. 그거. 그래서 성경 순서를 한번 부를 겁니다. 다 같이 보면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아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순서를 못 찾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놓치면 이제 어디부터 찾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짚으면서 차례 넘어가야 이 순서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으니까 몇 장에서 빨리 넘겨야 된다, 천천히 넘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계산이 그죠? 에스겔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8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66장까지. 예레미야는요? 52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28장. 누가복음은요? 24장. 그렇게요. 마가복음은요? 16장. 이것들을 알아야 어느 정도 알아야 이렇게 빨리 넘기거나 뒤에 넘기거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를 찾자고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 이사야를 찾았어요. 다 왔잖아요. 근데 66장을 넘기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읽을 때 같이 이렇게 딱딱 짚으면서 읽으면 이게 빨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다른 쪽에서는 막 빨리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알고 있어.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내 머리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부르게 될 테니까 그거 준비하시고 마치실 때는 성경 맨 앞에도 있고 찬송가 맨 앞에도 있죠. 그죠? 그러면 주기도문 있다. 그죠? 에이,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기존에 아는 주기도문 말고 밑에 빨간색으로 세번역 주기도문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 세번역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알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면 다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면 또 같이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모든 제1의 시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경 순서를 노래를 부르고 마칠 때는 주기도문을 보고 읽습니다. 주기도문을 보고 읽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보고 읽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보고 다 같이 읽어서 그 순서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책 다 드렸죠, 그죠? 이 책 펴세요. 이 책 제목을 한번 맨 앞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천지 집단에 대한 긴급 경계령. 밑에 또 작은 글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천지 집단이 한국교회를 미혹한다. 그래서 신천지에 관한 자료들은 많이 있고 또 뭐 인터넷상에도 많이 있고 좋은 책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제일 작은 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뒤에 보면 얼마나 써 있습니까? 값? 1,000원. 근데 1,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죠. 막 만원짜리 이런 거 봐도 되는데 만원짜리고 막 여러분이 두께 보면 막 기한부터 알고 이걸 어떻게 다 해?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펴지 말고 할머니 이거 펴서 이거 펴. 다른 거 오늘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게 아마 통합 쪽일 거예요. 통합 쪽에서 이 문제를 이단 사이비 문제 상담소에서 엮은 책들입니다. 그 책들을 우리가 순서를 보면서 차례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한 장 정도, 2장 정도 넘기면 3페이지가 나오죠. 오른쪽 밑에 3페이지가 나오죠. 그죠? 요 오른쪽 밑에 보면 페이지가 있죠.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1번이 있다. 그죠? 1번.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한국교회에 대한 신천지 집단의 위험.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건데 뭐냐면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소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 가지고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그 밑에 보면 한국교회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주는 피해가 위험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래서 그 가운데 경기도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러니까 이 그 교단의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선전.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이름도 자기들이 새로 만들었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란 말은 들어가 있어야 했고 증거장막이란 말은 뭐냐면 그 위에 2대 위의 교주였던 유재열이라는 그 교주가 만들었던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여러 이단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만이라는 교주가 쓰는 본 이름은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해가시죠? 그러면 예수교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으면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 중요한 말이 신천지. 그리고 신천지와 증거장막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교주 이름이 뭐라고요? 이만희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지금 한 80세가 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교회에 주는 피해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아주 또 신종 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다른 것으로
민주시민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거나 그렇게 할 법적인 권력은, 권세는 전혀 없습니다.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데, 이 신천지 집단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성교회 교인인 것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신천지 교인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매너도 없고, 상도도 없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나하고 보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 집단이 한국 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경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은 1983년 3월 14일에 시작됐습니다. 1984년, 94년, 04년, 14년, 30년이 넘었네요. 이제 그죠? 30년이 넘은 이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창설했다. 이 말은 뭐냐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면 누구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르우벤, 시몬, 유다, 레위, 유다 이렇게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도 섞여 있고 예수님의 제자 이름도 섞여 있고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12지파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보면 그 12지파가 아니고 구역입니다. 구역인데 아주 큰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왜 이 12지파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각 지파, 12지파 중에 각 지파당 몇 명이 그 인을 맞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각 지파당 몇 명요? 1만 2천. 그죠? 1만 2천 명의 각 지파당 1만 2천 명이 인 맞았다고 이야기해요. 인 맞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장을 꽉 맞았다. 구원받는 자 딱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각 지파의 1만 2천에 곱하기 12면 14만 4천 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가 찾아낸 아이디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인원수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역에다가 지역 이름을 두고 지파 이름을 두고 그의 책임자를 두고 각 지파당 1만 2천씩. 그래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교리를 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약 6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왼쪽에 보면요. 바라행 초판 인쇄가 2010년이고 개정 일세가 2011년이거든요. 2010년, 2011년만 해도 신천지의 인구수가 한 6만 명 가량 됐다는 겁니다. 신도수가. 그런데 2015년 추산했을 때 지금 몇쯤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몇 명쯤 되겠습니까? 15만 8천 명입니다. 지금 15만 8천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어났죠. 한 4, 5년 사이에 뭐 6, 2, 12, 6, 3, 18, 한 2.5배 정도 이 신도수들이 불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몇 명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믿고 있다고요? 14만 4천. 14만 4천 명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었는데 벌써 자기 안에 신도수가 몇 명입니까? 15만 8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합니까? 또 자기들의 교리가 수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집단 내에서도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교리가 수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지금도 기성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미혹하고 계속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전도하는 방법은 다른 이단 집단들은 다른 이단 집단들, 신천지를 제외한 다른 이단 집단들은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하기도 하고 대형 집회를 열기도 하고 전단을 살포하기도 하고 문화학교를 개최하기도 하고 뒷장 4페이지 넘어갑니다. 4페이지 뒷장요. 뒷장 넘기셨어요? 4페이지요. 앙케이트 조사를 빙자한 가정 방문 등 개인적인 접촉을 목표로 한 포교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줄 갑니다. 보면 신천지 집단은 소위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기성교회에 위장 등록하여 압력하여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 뭐냐면 신천지 집단들은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리 지금 밑에서 지하에서 우리 큐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신자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제자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일꾼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천지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추수꾼이라는 이름을 써서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추수꾼들이 어디서 일하냐는 겁니다. 자기들의 교세 확장과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냐 하면 우리는 뭡니까? 집집마다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방법은 뭐냐면 기존 교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자기 교리와 자기 믿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 목양교회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속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자처럼? 아니, 그러니까 초신자처럼? 안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이사 와서 새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뭐라 하냐면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추수꾼이라고 말하냐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추수꾼은 뭡니까? 다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근데 전도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기성교인들을 빼내가는 이 작업을 추수꾼이 한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천지도 내가 추수꾼이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들끼리는 뭡니까? 추수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위장 등록을 하고 압력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재산까지 송두리째로 신천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교회, 그리고 어느 정도 중소규모 되는 교회를 요즘은 또 타깃으로 한대요.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어떤 교회든 어떤 규모의 교회든 50명당 1명의 신천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요. 그런데 이제 50명을 지금 인구가 15만 8천 명이 넘었으니까 신천지가 더 작은 단위로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 30명 안에 1명꼴로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교회가 타겟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 명이 같이 안 들어옵니다요. 이 사람은 내가 여자동에서 왔다 그러고요. 저 사람은 내가 경화동에서 왔다 그러고요. 저 사람은 내가 통구동에서 왔다는데 날짜와 시간은 다르게 옵니다. 근데 뭔가 다 똑같은 추수꾼입니다. 점도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볼 때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복덩일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이 막 와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강 집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양덕 집사님은 막 식당에서도 도와주고 막 밥도 해가지고 오고 반찬도 맛있는 게 오죠. 막 뷔페로 차리고 그러면 이양덕 집사님 마음도 얼마나 놓이고 마음이 훈훈하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막 주님께서 보내시 막 천사 같고 이러지 않을까? 그럼 집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마음이 넘어오죠. 그러면 강 집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제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럼 뭐래서 그래요? 그럼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의심하겠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양덕 집사님. 그럼 어디서 깨달았어요? 저하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목사나 전도사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어느 날 팍 목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나 전도사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이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모르네. 전도사가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나름대로 답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답이 없는 건데. 그럼 이 분위기는 누구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이 한 사람한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어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입니다. 근데 형편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서 여자동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 목양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암암리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사무처례나 임시총회를 가지고 총회를 해서 자, 이 목양교회에 진정한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다 썼을 때 이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알고 보면 다 신천지야. 그러니까 교회가 송두리째 넘어가는 이 방법을 뭐라 하냐면 산옮기기라고 그럽니다. 산옮기기. 옮겨버린다는 거죠. 근데 서로 모르는 척 하는데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아. 그래서 안 넘어와. 아무래도 안 넘어와.
근데 내가 아무리 신천지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아무래도 안 넘어. 성경 조목조목 다 따져가지고 안 넘어와. 그런데 뭡니까? 이 할머니하고 나하고는 전도가 안 됐어도 계속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따님이 5분이고 아드님이 목사님이고 뭐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할머니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뭐 이놈의 강아지가 지금 아침에 나와 아직도 가지도 안 하고 지레 쿨쿨 따신다서 자고 있고 막 이런 얘기 오고 가잖아요. 근데도 전도가 안 됐어. 그럼 나는 뭐냐면 우리 다른 축수꾼한테 이 정보를 싹 다 주는 거야. 이용이라는 목양교회 할머니가 절대 안 넘어오는데 집안 내력과 모든 사소한 사건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그런 거. 할머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젯밤에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순이 다가오셨다면서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확 넘어오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도 사요. 진짜 비상합니다. 비상해요. 다 넘어오게 돼 있어, 이거.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험하다고.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그거 못 쳐서 뭘래요? 근데 그거요. 다 여기서 정보를 준 거야. 내가 할머니를 전도를 못해서 정보 알던 이 사람들 다 주고 나는 시치미를 쭉 떼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교회 전체 사람이 인심을 사서 교회 전체로 옮기는 방법이 그들의 전략을 말하냐면 산 옮기기라고 합니다. 산 옮기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으로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산 옮기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산 옮기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쓰는 말이지 교회에다가 산 옮기랬다가 큰일 날 말이죠. 근데요, 이런 거 몇 군데 교회 봤어요. 저 대전에 있을 때도 한 군데 교회가 그렇게 넘어간 거 봤고요. 진짜 봤어요.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희한하죠. 근데 얼마나 이게 치밀한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제 교리적으로 한번 말씀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산 옮기기라 하면서 신천지 가르칠 때 교회 가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믿으면 기성교회 있잖아요. 기성교회 다니면 지옥 간답니다. 집사님, 목양교회 오시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신천지 모임 가셔야 돼. 그걸 어떤 근거로 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난 날이 올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환난을 보거든 지체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산으로 가라고 해요. 산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멸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 그 산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산이 어디냐고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경기도 과천의 청계산이요. 걔들이 말하는. 그 청계산에 어떤 본부가 있냐면 신천지 본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저희가 산에 구원이 있고 그 산은 신천지 본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 본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산 옮기기는 뭡니까? 이 산 옮기기에서 이 산은 뭐겠습니까? 시온산도 아니고 청계산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산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 옮기기라 그러면 안 되지. 산에 구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산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산을 옮겨? 왜 교회를 옮겨?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몰라. 그러니까 산 옮기기가 엉터리라는 거 알겠죠? 그죠? 뭐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산 옮기기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큰 2번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천지의 집단의 교리적 전략. 동번에 1번 보면 신천지 집단은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신인합일이 되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게 된다고 하는 일종의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신천지 집단은 일단 천국 몇 명 간다고요? 14만 4천 명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14만 각 지파의 1만 2천씩에서 12지파가 14만 4천이 차면 이 세상은 뭡니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종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단이 14만 4천이 되면 종말이 찬다는 거예요. 근데 15만 8천 명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빨리 내줘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내는가 몰라. 자, 그런데 그들이 그거 14만을 채우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신인합일이라고 써놨죠. 그죠? 신인합일이 무슨 말이냐면 신, 곧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아벨에서 영생불사한다는 거니까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는 뭐냐면 내 지금 이 상태로 죽지 않는다. 이 지상천국에서 내가 내 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천지 집단, 신천지 교인이고 내가 열심으로 신천지 교리를 믿었으면 나는 이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응급실에 가서 이러면 뭡니까? 신천지의 입장으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야. 믿음이 없어서 죽어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나이가 80인데 자꾸 사람이 휘청휘청해. 절대 안 죽는다 했는데 교주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또 최근에 무슨 약을 드시는지 또 일어나 계신데. 그러니까 뭡니까? 나 안 죽는다고 꼭 강대상 올라갈 때 이런데 할아버지가 다치려고. 이런데 다 영생불사한다고. 근데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 근데 영생불사한다고 믿어요. 신인 합일이라고 믿어요. 왜 그걸 그렇게 믿냐면요. 이게 전통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통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김백문. 1920년대, 30년대 대구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그 기독교에 귀의했던 김백문. 이 사람이 뭡니까? 교리를 만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수도원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일제시대에 만듭니다. 그 제자들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왼쪽에 박태선. 천부경 전도관. 그 다음 오른쪽에 한 제자가 누구냐면 문선명 이렇게 됩니다. 통일교 교주.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교리가 뭐냐면 신인합일입니다. 하나님 된다는 거죠. 영생불사한다는 거죠. 그 전통을 따라서 내려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이만희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920년, 40년대에 잘못되었던 그 도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도교입니다. 도교. 신선된다는 거. 신선이 된다는 거. 신선. 산신령이 된다는 거죠. 무릉도원에서 복숭아 먹으면서 진흙물 잘 흘리면서 장기나 뜨고 바둑이나 뜨면서 영원히 사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그걸 기독교 교리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일종의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걸 믿으십니까? 못 믿습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오셔서 이 세상 종말을 만드시는 걸 못 믿습니까? 종말 오는 거 맞습니까? 믿지요? 여러분 안 믿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없다고 그래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활이 중요한 겁니까? 부활한다는 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근데 종말 중에도 같은 종말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뭐냐면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신천지 교리의 조건에 맞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각 집마당 1만 2천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 기성교회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주님 분명히 오시지요.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종이축 말리듯이 확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를 향해서 심지가 툭툭툭툭 타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곳에 있다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는 뭐냐면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해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한 때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달과 그때와 그 시를 향해서 가는 걸 뭡니까? 시한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한부. 왜 아픈 사람,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은 뭡니까? 시한부 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정해진 그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조건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닙니다. 종말론을 믿지만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실 것을 믿지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조건부 종말론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면 신천지 집단은
성경의 비밀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어 이 비유를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비유론을 가지고 미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비유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게 비유로 돼 있다는 거예요. 비유도 있지요. 그런데 비유가 있을 때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냐면 모든 게 비유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다른 뜻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것은 어떤 뜻이고 이것은 어떤 뜻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뭐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옥토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유가 있고 그 상징이 있고 뜻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두 다 대충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정말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들은 그 비유와 상징의 뜻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만희란 교수가 이 비유풀이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런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게 맞는데요. 오직 말씀으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인 교양이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고대 근동으로 비롯해서 아프리카와 중동과 유럽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초대교회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의 교회의 전통이 크게 두 파로 한때 나눠졌어요. 이 이다가 아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어떤 한 신학 유파가 나타나고 그 다음 또 다른 쪽이 뭐냐면 터키 쪽에는 안디옥 쪽의 유파에서 또 이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번 자 들어보세요. 그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파가 있었고요. 안디옥 파가 있었어요. 어디라고요? 첫 번째는요.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는요. 안디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는요. 안디옥.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파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다. 비유다.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디옥 학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아니다. 말씀은 그대로 말씀이다. 말씀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다.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디옥 학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비유주의자들이고 비유론자들이고 안디옥 학파들은 문자주의자입니다. 문자. 알렉산드리아는 뭐라고요? 비유. 안디옥은요? 문자. 여기는 뭐라고요? 비유. 이쪽에는 뭐라고요? 문자. 그럼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비유가 맞습니까? 문자가 맞습니까? 두 개 다 맞습니까? 두 개 다 틀립니까? 또 말씀 그대로가 맞습니까? 그게 깊은 뜻이 있는 게 맞습니까? 말씀 그대로. 또 말씀에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은 또 다릅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거 가지고 두 양파로 나눠졌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가 어떨 때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 그대로라면 바람 피우는 남자 여자는 목사님 말씀대로 총알이 아까워서 줄로 매달 수도 없고 그냥 돌로 다 찍어 죽여야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손목대기 끊어야 되고 그게 말씀 그대로 아니요? 에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되지. 또 그래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 뜻이 아니고 뭐 이런다. 그럼 그거는 알렉산드리아 아니요? 이게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비유인 말씀도 있고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만희는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처럼 뭡니까? 모든 것이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요. 기성의 정통의 신학자들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을 가르쳤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짜매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주막에 있는, 그 주막에다가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주막이라니 그 주막은 교회고, 그게 있던 주모는 뭐 천사고, 그래가지고 그 동전 2개를 주잖아요. 그죠? 그 나그네가 동전 2개를 주면서 모자라면 내가 와서 다시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동전 1개는 구약이고, 2번째는 신약이고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억수로 깊다고 생각했어요. 그 뜻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동전은 동전이요. 주막은 주막이고, 그게 주인 아줌마는 그냥 주인 아줌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 풀었다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유파의 사람들이 뭡니까? 이만희인데, 이만희는 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입장으로, 자기 유린 입장으로 다 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휘말리기 시작하면, 맨 밑에 3번에 보면, 신천지 집단은 마지막 단계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즉,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종말에 대해서 완전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완전 공포.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도 이거 많이 써먹었죠. 우리 기억나세요? 제가 중학교 때입니까? 고등학교 때입니까? 666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 많았습니까? 성경에 666표와 짐승의 표가 다 합하면 666이라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마에 손에 받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이 666이 뭐냐? 집사님 우리 중고등학교 때 666 뭐라고 배웠습니까? 뭘 안 배웠다고 그래요. 교회 다녔어. 우리 뭐라고 가르쳤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네, 바코드라고 그랬잖아요, 바코드. 그래서 바코드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마귀의 숫자라고, 666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나도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서울랜드 있잖아요, 서울랜드. 서울랜드에 그 디지털 입장기가 생겼어요. 그 뭐냐면 옛날에는 이 밴드를 가지고 했는데, 뭐냐면 손에다가 형광이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야.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그러고 보면 그게 보인대요, 입장. 엄마야, 서울랜드 가면 지옥 가겠대요. 이랬다고요. 근데 그건 아니래. 666 바코드를 이렇게 숫자리 짝짝짝짝 끄이진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바코드 그 있는 물건도 안 살라고 그랬어. 지옥 가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새 차를 샀는데, 그때 목사님 베스타를 샀는데, 베스타 뒷좌석에 보니까, 바코드가 있는 기라. 모든 베스타는 이제 1년 번호와 함께 바코드가 있는 게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타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뭐라고 변했냐면 이런 손톱만한 쌀알만한 이 칩이 있어요. 칩. 이걸 몸속에다 넣으면 내 주민등록증도 필요 없고 내 신용카드도 필요 없고 내 은행부자도 필요 없고 그거라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걸 베리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베리칩. 뭐라고요? 베리칩. 또 이 베리칩을 받으면 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거 칩 하나만도 못한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예수는 내 구주라고 내 믿었던 그 확고한 믿음이 이 쌀알 하나만도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꾸 공포를 조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효과는 있기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왜요? 그렇게 믿음 없이 살면 큰일 난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지켜야지. 말세에 내가 믿음 지켜야지. 미혹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믿음 지켜야지. 이런 효과는 있었는데 뭡니까? 잘못하면 내가 다 죽는다. 무서워. 그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저 어릴 때 기억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주님 새벽에 막 날 부르신데 내가 만약에 그거 없어가지고 그러면 막 이렇게 불려가서 막 죽고 당한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막 날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온 세상이 난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운전하면서 가는데 막 운전사가 없어서 차가 들이받아. 왜? 그러니까 운전사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날아가서 운전대가 없어서 다 차에 받쳐 죽는다 그러고 막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이 돌리는 사람이 올라간다 그러고 막 같이 자고 있는데 마누라만 올라간다 자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주님 오시면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날아가야 되는구나. 슈퍼맨처럼 아톰처럼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구나 이랬는데 뭡니까? 어느 날 새벽에 뭡니까? 무슨 소리가 나. 새벽에 문 소리가 나. 엄청 큰 음악 소리가 나. 그러니까 야 주님 오셨는가 보다. 내가 고등학교 때 정말 순진해서 지금은 때 묻었는가? 하여튼 정말 순진하고 아이고 주님 오셨는가 보다. 근데 안 날아가. 내가 안 날아가. 이게 안 날아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제 증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면서 주여 이러면서 연료가 없으니까 어디 막 아톰 발바닥에 연료처럼 내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 기도가 시발용 같다 싶어서 하라라라라라 해서 안 날아가 이게. 안 날아가. 아무래도 안 날아가. 그래서 막 나중에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빨리 못 가면 하나님 나라 갈 놈 없습니다. 내가 인간들 막 비리 저지르는 거 내가 다 합니다. 그런데도 안 가. 근데 꿈이 아니요 집사님. 꿈이 아니었어. 현실이었어. 근데 음악 소리를 새벽에 들리는데
하늘로 안 가. 근데 그게 무슨 음악인 줄 압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아. 쓰레기 차오는 소리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진짜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 종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종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요. 공포가 절대 아닙니다요. 두려움이 절대 아닙니다요. 그냥 내가 아직도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내가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뭡니까? 신천지는 그거 써먹습니다. 다 죽는다. 교회 있으면 다 죽는다. 지옥 간다. 내가 너가 불쌍히 죽겠다 이래요. 내가 정보 하나 드릴까요? 요 밑에 내려가면 교복 하든지 이제 이사 갔죠. 그 위에 학기도 도장이죠. 그 위층 건물이 신천지 교육장이에요 지금. 거기 말고. 그 빌딩이 여러 가지잖아요. 층수가. 그 빈 사무실 신천지 교육장이고, 저 인이동에 웨딩파크 있죠. 부페하는데. 예, 거기도 교육장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전도주 준다고 막. 전도주 우리 지금 교인도 받아다니면서 사람이 와서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요한계시록으로 사람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기성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천지는 그게 주 무기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보면요. 5페이지 오른쪽 보면요. 사보려면 신천지 집단에서는 이사야 34장 16절을 근거하여 말씀에 짝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말씀의 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짝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요즘 바꿨대요. 그런데 뭡니까? 옛날 책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이거 써먹는데. 이거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말씀의 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분명히 이루신다. 그것이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이다 했잖아. 아니에요. 짐승이 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을 누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신천지 자기들은 그 짝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내 새끼도 애미 속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속을 어떻게 다 알아? 왜 다 안다고 그래? 엄마들이 얼마나 속이 터져요. 엄마가 말이야. 엄마가 어떻고 엄마를 어떻게 다 알아? 자식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속을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신천지는 다 안돼. 그럼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근데 이게 다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5번 신천지 집단의 예수의 재림 순서가 배도, 멸망, 구원의 순수다.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대요. 그런데 이 뒤에 보십시오. 초림 때 배도자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를 배반한 자가요? 침례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배반자입니까? 근데 이거 배반자라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니라니까. 오실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룬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침례요한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배반했습니까? 증거했습니까? 증거했지요. 배도자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지막이니까 복음과 배치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닙니다. 그 다음 6번, 읍수로 재밌습니다. 6번 보십시오. 신천지 집단은 그 동방을 한국이라고 한다. 성경에 한국이 나온답니다.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요즘 성경을 열심히 안 읽어서 좀 못 찾은 거예요. 성경에 한국이 나와요. 더 열심히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비유를 못 푸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방 중에서도 한국 중에서도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과천. 그러면 다 한번 더 해볼까요? 과천 중에서도 어딘 줄 압니까? 청계산. 청계산이 그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성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면 이들의 주장대로 말하면 에덴 동산, 바벨탑, 야곱이 간 곳, 그 모든 곳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제발 찾아줘봐. 그럼 어디든지. 근데 성지순례 한번 하게. 근데 거기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 있었던 거. 욥을 뭐라고 합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쪽에 제일 끝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에서 동쪽에 제일 끝이 어디입니까? 네? 미국이라고? 그건 서쪽이고.
세계 지도에서 극동, 동쪽에서 제일 끝이 어디입니까? 예?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지나면 바다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 여업이 살았던 동방이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방이잖아요. 극동이 아니고 극동. 동방 끝이 아니고 동쪽에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동쪽의 끝이니까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라고 하지 않느냐. 동방박사. 동쪽에서 온 박사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 그것도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 사람 누구요? 정도령이요? 이건 뭡니까? 여기서 동방박사는 어디 쪽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사. 바사에서 보는 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페르시아 사람이다. 그리고 요업이 사는 곳이 한국이 아니고 뭐냐면 동쪽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왜 혹할 수 있냐면요. 지금 동북아시아에 지금 역사 논쟁이 많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베트남, 필리핀 서로 이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 가지고 막 논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아리랑은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아리랑이란 곡은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리랑이란 노래는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입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예요.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리랑은 어느 나라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중국 사람. 지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강개토다양은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한테 강개토다양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까? 그게 억지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하는 거예요. 유엔에다가. 네. 그런데 이게 대한 어떤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 뭐냐면 한국 역사책 중에 한단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단곡이. 이게 뭐냐면 역사책이 아니고 사실은 신화책이죠. 신화. 그래서 여기서 정도령이 나오죠. 세계의 중심이 뭡니까?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데 기분이 좋은 거라. 한국이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라. 근데 그런 식으로 신천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한단고기는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뭡니까? 성경에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동방박사나 욥이 살던 곳이나 에덴이 한국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나도 에덴 동산 봤다고 이야기합시다. 장복산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뭐 우리도 뭐. 그렇게 받아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어이없는 이야기가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 다음 신천지의 미혹 전략 이거 다음 주에 할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적인 서론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68가지 68개의 신천지의 교리들이 뒤쪽으로는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틀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좀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말도 있죠. 그죠? 저기 뭐라 샀노 싶기도 그렇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막 김옥수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이러는데 그러니까 들고 다니세요. 이게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효과 있습니다. 누가 신천지인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얘 들고만 다녀도 신천지 이럽니다. 접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갖다 놔면 안 됩니다. 이거 들고 다니셔야 돼요. 들고 다녀야 돼요. 네, 들고 성경책 앞에.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 끼지 말고 빠르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신천지 보면 뭐라 하거든요. 신천지라고 말 안 해요. 자기들은 신천지라고 말 안 해. 말하면 안 되잖아. 몰라? 자기들이 전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면 자기들도 조심할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이게 선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선전 효과. 북에서 삐라 뿌리듯이 우리가 북에다가 뿌리듯이 김정은 나쁜 놈이라고 북쪽에서는 또 우리 체제 막 욕하고 뿌리듯이 우리는 삐라는 뭐 뿌리더라도 딱 이래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이렇게 항상 이 앞에 해놓고 손님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68개 중에 한 10개는 안 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초토화시킵니다. 초토화. 그래서 넘어간 교회도 많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그 가르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도록 합시다. 예, 좋습니다. 자, 찬송가. 맨 앞에 먼저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밑에 보면 새 번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새 번역을 펴셔서 펴두시고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릇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신천지 집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고 신천지들의 그릇된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님 미혹받지 않도록